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장면이 큰 변화가 이제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서 누가 크냐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쭉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제 말씀하여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크냐 그것이 아니라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영접해 줘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접하라. 영접하면 놀라운 어떤 그 속에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영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니까 그 사람의 속에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접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라.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문 한 그릇이라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상을 잃지 않으리라. 물 한 그릇이라도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공급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자에게 꼭 하나님께서.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만일 손으로 범죄를 하거든 그 손을 끊어버리고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그 발을 끊어버리고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그 눈을 뽑아버려.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실족하게 하지 말고 너희는 서로 소금을 너희 마음에 소금을 서로 화목해. 그러니까 가장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 가정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화목. 돈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뭡니까? 금쪽 같은 상담? 그 원장님이신가 나오셔서 그러는데 지난주에 또 봤더니 그 태국으로 시집간 한국 처녀가 하나 있죠. 큰 그 태국의 재벌로 거기 상담을 신청했다. 그러니까 의리의리하고 그 신랑이 참 다 좋아. 그런데 마음에는 아파요. 대화할 상대가 없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무리 돈이 있다 할지라도 화목하지 않는 것은 사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서로 화목해. 그리고 화목을 위해서는 너희들 용서해 준다. 너희들 용서해 줘. 너희가 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해. 마음으로 용서해. 7번씩 7번이라 한없이 용서. 그 용서 속에는 상대방의 고백이 있는 거야. 내가 잘못했네. 그것이 곧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 또 뭐가냐고 하면 소통입니다. 늘 자꾸 말하는 것. 그러니까 이 소통이 있는 가운데서 화목을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고 그리고 그 후부터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곳도 달라지고 그리고 그 후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또 달라지고 그래서 마태는 이제 18장까지 딱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하고 19장 1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증언은 훗날에 되어진 거예요. 훗날에 되어진 것들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있었던 것을 기록하지 않고 다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마가도 마찬가지. 마가도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분명한 그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복음서를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일기 형식으로 복음서는 절대 기록되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기 형식으로 이날에 이렇게 가르치고 이날에 이렇게 쭉 복음서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서 기자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뭐냐고 하면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었느냐. 그 저 두 가지의 초점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가 어디서 이 말씀을 하셨지? 언제 이 말씀을 하셨지? 그러니까 시기나 장소가 복음서 기자들은 시기나 장소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변화하셨습니다. 그럼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께서 변화하셨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언제 어디서 했다는 것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복음서 기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높은 산에서 예수께서 변형되사 예수께서 변화되사 변모되사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들이 그 어떤 시기나 장소 문제가 그걸 일기 형식으로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는데 마태복음 18장에서 19장의 그 사이에 기간이 굉장히 떨어졌다. 그리고 마가복음도 보면 말씀해 보면 마가복음 10장과 마가복음 9장의 그 사이에서는 굉장한 시간이 있다. 어느 시간이 지났다.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가 찾아보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했는데 이 본문 말씀을 이 한 절로 정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왜냐하면 뒷 말씀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뒷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 이후에 52절부터 쭉 펼쳐지고 있는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고 하면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어떤 일이 이제 요한복음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자, 우리 한번 저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뭔가 차갔다는 뭔가 지금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어요. 뭔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차감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날이 하나님이 정하신 날 지금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점점 그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께서 어떤 굳은 결심을 딱 하셨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굳게 결심하셨다. 저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 그날. 그럼 그 날은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이 계획하신 날. 하나님이 뜻하시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도 하였지만, 제자들에게 애언력으로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당신 자신에게 그 말씀을 계속 하셨다는 이렇게 느껴져요. 계속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해요. 그러니까 저 말씀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예수의 사명이죠. 하라고 주신 일을 지금 향하여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 누가복음 요한복음 19장 19장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저 이루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그 일을 내가 다 이제 했다. 이렇게 고백하시니까 머리를 숙이고 고백하시고 머리를 숙이니까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이, 잘 보세요. 그 계획이 여러분, 우리가 이게 중요한 여기에 또 관점, 우리의 관점을 좀 바꿔야 됩니다. 관점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냐? 한번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자. 저기에서는 승천하실 기약.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들이나 또 성경의 기록자들 이렇게 보면, 또 우리 믿음의 손님들을 보면 사도행전 첫 부분에 가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강조하기보다는 부활을 강조. 예수의 부활. 근데 예수님께서도 저걸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 그 너머에 있는 승천, 부활, 승천, 저걸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의 시선을, 자, 여기 보세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에게로 향하도록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에게 향하려고 하는데
무엇에서 우리의 시선을 무엇에서 무엇을 예수로 시선을 바꾸도록 말씀하고 있냐고 하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그러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보도록 만든 게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 저것이 나를 참 힘들게 합니다. 참 힘들게 합니다. 정말. 어쩔 때는 잠을 못 자요. 어제도 잠을 못 잤어요. 자는가 싶었더니 12시쯤 깨도만 잠을 못 자요. 하늘 잠 못 이루. 무거운 것이 있어요. 참 무거워. 그런데 내가 참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있는데 얽매이기 쉬운 죄. 그러니까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내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근데 그것들이 있다. 근데 그것들이 있지만 그걸 보지 말고 이 시간에 예수를 바라봐요. 믿음의 주다. 예수만이 온전케 하시옵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를 바라보도록, 예수에게 기도하도록 우리들의 시선을 이제 예수에게로 향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시작.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보신 것이 있어요. 그럼 예수께서 그 보신 것이 무엇이냐? 기쁨이라는. 기쁨. 십자가의 죽음을 보신 것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로 죽는 것 참 치욕입니다. 나의 치욕도 치욕이지만 집안의 치욕이에요. 문중의 치욕이에요.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았다. 십자가를 참았다. 이겨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그래, 내가 좀 부끄러우면 어때? 부끄러움 당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뒤에 거, 기쁨을 말합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고난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것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그 힘든 것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무거운 것이 여러분들을 짓눌러서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께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오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벗어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굳게 결심하는 장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경주와 같다. 지금 요즘 오늘 끝나죠. 그 올림픽이죠.
무슨 올림픽이지? 오늘 무슨 올림픽이라고 그러지? 베이징 올림픽, 동계 올림픽, 동계 올림픽. 참, 여러분, 스케이트를 타는 그 사람. 절대로 끝까지 가는 동안 절대 벗으면 안 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뛰잖아요. 아파도 다시 일어나서 뛰잖아요. 중도에 포기하잖아요. 우리도 그 경주다. 우리도 지금 그 경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이 시간 살아있다라고 하는, 또는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지금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경기장에서 그 운동선수들이 끝까지 운동권을 풀지 않고 달리는 것처럼 내가 오늘 시간에도 정말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헛되게 살 수 없습니다. 1분 1초가 귀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데. 우리들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데. 그분이 헛되게 살면 안 돼요. 귀한 이 하루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꼭 잊지 마세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절대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여러분 들었죠? 손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손오공이 그 어디도 손 안에 있는 것은 그 아니에요. 누구도 나의 삶을 좌지우지 조종할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한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살아가면서, 내가 종종 인용한 말씀입니다만,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라.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라. 모든 것이 나를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고, 또 조금 있으면 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그 자유는 뭐냐? 왕의 자유예요. 왕처럼 내가 결정하고 왕처럼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한다고.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어. 너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어. 그러나 생각해보자. 네가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유익이 아니다. 아멘. 어떤 것이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너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고, 그것이 너에게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유익한 거다. 모든 것도 할 수 있어.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가정을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저 덕을 세우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원 의미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성도를 세워주는 거예요. 너 모든 것이 가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네가 다 어떤 것으로 인해서, 너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교회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아멘. 교회 어려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들에게 지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삶의 지혜.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너, 나는 나.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자기만 생각해. 각시는 이만큼도 생각 안 해. 자기 좋은 거 다 해버리고, 자기가 막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럼 그 가정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시 있는데요. 그 각시가 지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신랑은 그냥 이만큼, 신랑 마음은 조금도 생각지도 않아. 신랑이 아프든 뭐든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려. 가정 어떻게 되겠어요? 삶의 지혜지. 너 행복하려면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고 있어. 너 행복할 때 서로 생각해 준다. 서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생각해 준다. 지금 오늘부터 이제 시행하려고 합니다만, 혼자 계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녀들 다 잘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 안 했어요. 자녀들이 잘 됐는데. 그럼 어느 날 기도하면서, 자녀들은 자녀들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작지만 우리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혼자 계시는 할머니 아니, 좀 우리가 섬기자. 그리고 이것이 좀 더 우리가 힘이 생기고, 또 우리가 또 능력이 더 있게 되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우신 분들 또 우리가 한번 또 참여해 주자. 그러니까 서로 유익을 위하여 이렇게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유심히 바라보면서 항상 어느 가정도 내가 생각하고 있고 그러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끄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곳으로 이끌어 가실까? 그걸 늘 생각해요. 나를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좋은 곳으로 해야 되지. 그 좋은 것이 뭡니까?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삶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죠. 서로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야. 진짜 유익한 것은 뭐냐? 먼저 너 다 할 수 있지만 이 옆 사람을 생각하면서 해봐. 또 너 다 할 수 있는데 먼저 그 다음에 너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뭔가 한번 너 생각하고 해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지요. 저 자신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가 감사한 것이 뭐냐고 하면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저희한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 예배 때에도 지금 수요 예배 때 여호수아를 이렇게 쭉 살피고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여호수아는 이런 것이라면 조금 살펴봅니다만 또 이제 사사기까지 쭉 구약성의 연대기로 이렇게 쭉 내려오려고 하고 있는데 그 가나안 정복하는 그 일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가나안 정복 그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가나안은 우리 마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정화를 해나가듯이 가나안인 내 마음, 가나안과 땅과 같은 내 마음, 그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하나 물리쳐야 해요. 그게 선한 싸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 바울 사도가 성도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려고 싸웠다. 또한 교회 안에서 있을 때는 정말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내 교회 안에 있는 악한 것을 하나씩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물리친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런데 어느덧 나의 달려갈 길이 마무리가 됐다. 어느덧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왔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다 사왔다. 어느덧 나의 달려갈 길이 다 종착점이 왔다. 그 종착점에 와서 자신을 보니까 믿음을 지켰습니다.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종종 저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도 저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어느덧 내가 달려가기를 다 마쳤을 때에 그때의 나를 보며 주여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믿음 안에 있다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허망하게 삶을 여기지 않았습니다. 황혼에 이르러서 더 기쁨이 충만하고 황혼에 이르러서 더 즐거움이 충만해져 버린 거예요. 바울 사도가 무엇을 합니까?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요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멸류관을 바라보니까 내가 달려온 길이 절대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이 절대 정말 그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킨 것이 절대 헛되지 않았고 저 의의 멸류관이 나에 있다니까 황혼에 이르러서 더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은 수없이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사랑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의 판단과 여러분들의 결정, 여러분 자신을 위한 아름다운 판단과 결정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